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날을 허락하시고 성의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에게는 평화와 위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수박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나여나
17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냐.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지난 16장까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17장에 와서는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나 또한 서신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이웃과 형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웃과 형제는 저 사마리아 또는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이웃과 형제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경고하고 징계하고 질책하실 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율법 안에서 벗어난 자들 유대인이면서도 그것이 세리, 창녀, 죄인들, 곧 아픈 자들 이를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출교를 시키거나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방인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은 그들은 회당에 들어와도 겉에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대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방인들의 포함보다는 그들이 가졌던 율법에 의한 삶에 대한 주님의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 그러나 지금은 이 복음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펼쳐졌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진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는 누구일까? 모든 이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분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율법으로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국한돼서 얘기할 때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를 적용시켜 볼 때 나도 이방인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할 때 아는데 누구라?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자들. 누굴까요? 말씀드렸듯이 창녀, 세리,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아픈 자들, 병들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에요. 이 작은 자. 그래서 우리로 비교하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나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개념이.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믿음을 가져도 믿음에 아주 걸맞게 살아갈 수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율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잖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 2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했을 때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너의 그 율법의 내용 그것 때문에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면 율법의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형벌이에요.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하는 그 형벌이 있었는데 그 형벌보다 뭐하다? 더 크다. 그 형벌의 값이 더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고하는 거죠. 완전히.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세리나 창녀나 아픈 자들을 이렇게 거리끼게 하는 거 그들을 무시하는 거 그것은 네 목에 연자맷돌이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있는 너희의 율법의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가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너희는 늘 조심해야 된다. 뭐냐? 너부터 잊지 마세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철저히 내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조심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의 드러난 부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 신전에서 있던 고기가 시장에서 팔려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를 못했잖아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때가 돼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 그들이 우상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을 때 드렸던 고기가 이제 시장에 나와 팔렸어요. 근데 그 고기를 사서 먹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신전은 우상이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고기가 만약에 내가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처음 이방인이나 그런 분들이 나를 보고 저거 어떻게 우상의 것을 먹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자신을 결단하냐면 나는 그 연약한 영혼이 내가 신전 고기를 먹음으로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족 스스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믿으면요. 주변 사람은 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눈여겨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안 보는 척 해도요. 늘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공격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하는 거죠. 그때 뭐가 있겠어요? 잘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는데 아닌 것, 율법으로 아닌 것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해야 될 때. 그때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걸 따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두고 세상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 스스로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의 행동을 보고 그가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결탄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모습이 철저하셔야 돼요. 그 철저라는 것은 율법처럼 지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뛰노는 것처럼 세상살이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면서 내가 꼭 세상 사람들은 뭘 하고 나는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과 어울릴 때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조심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일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여쭤보고 있어요. 오락을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하고 했을 때 그럼 어디까지가 오락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교수도 가만히 생각해요. 답을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젊은 사람들이 요새 뭐 하겠어요? 다 하잖아요. 세상에 유익이 있는 게 다 있거든요.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뭘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못 줘요. 교수도 못 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내 양심이 있어요. 내가 담배를 핀다. 내가 술을 마신다. 내가 세상 놀이를 한다.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으로 거리낌이 오면 멈추는 거죠. 그렇게밖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술 마셔라, 괜찮다. 담배를 펴라, 괜찮다. 세상 놀이 좀 해라,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절제할 부분, 내가 멈춰야 할 부분을 스스로 이 신앙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으로 웃으면서 네, 난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질투와 분노의 모습으로 다툼 속에 일어나는 건 세상 사람이 보고 대면인이 비대면과 싸우는 거, 교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웃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늘 조심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 첫 번째로 내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 본문 속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형제 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또한 내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문둥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을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주님이 얘기했냐면 그거조차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첫 번째가 있냐면 경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세리가 잘못됐다. 창녀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경고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시잖아. 창녀를 돌을 들어 때릴 때 죽이려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라고 때 전부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흩어졌어. 근데 예수님이 창녀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너는 그러지 말아라.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는 하셔야 돼요. 그건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 하라? 용서하라. 근데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들은 용서하는 것을 아주 거룩한 모습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몇 번까지? 3번. 이게 돼 있어요. 이들은. 율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4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근데 만약에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거든. 7번 와서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개념이 쓰질 않는 거예요. 3번까지만 해도 대단한 용서하는 자로 써야 하는데 4번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용서하라. 7번 완전수를 용서하라는 얘기는요. 너는 무조건 용서해. 그 사람이 죄를 심판하는 것은 나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해 심판을 해요. 이후에 형제들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짜 회개가 있을 수 있다. 7번씩 70번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했어요. 또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가짜네 저거. 안 되지. 용서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를 회개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조심할 부분, 나는 사랑을 받아 태어난 사람으로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과 형제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국한된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모든 이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2021년 스스로 조심할 부분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이 얘기를 들었던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다? 말씀드렸듯이 율법적으로 3번 용서하면 거룩한,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7번을 하루에 용서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다닐 때 믿음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나는 3번까지는 되지만 7번은 좀 못하니까 내가 7번을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걸작인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 라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것은 뭐예요? 아주 조그만 거를 했어요. 이 믿음을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부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지금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 믿음이 율법을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 줄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이 작아도 나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괜찮아,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왜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야 하는 믿음이니까. 근데 이게 내가 교회만 들락들락 한다고 하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너가 가졌으면 너는 순종한다. 조심한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14절에 한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돌이 그 유대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좀 용서해 주시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고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손을 대거나 안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으로 막 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의 율법이 뭐냐면 내가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 이제 고쳐졌어요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그럼 너 아주 유대교인이야 너는. 이렇게 이제 했던 시대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황당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명이 다 별것도 아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깨끗해진 거죠.
이것이 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를 못해요.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지? 의심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려보는 거예요. 네? 진짜 결신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2021년에는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했을 때 16절에 가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했는데 사마리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10명이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갔는데 한 명만은 제사장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거죠. 예수님은 다 어디 갔느냐 물어봤잖아요. 무엇은 얘기해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깬 거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깨끗해지니까 그쪽이 아니라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순종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한 명이다. 스스로 조심하는 부분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고 어제 내가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뭐래요? 내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일을 오늘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할 거는 마지막 세 번째가 내 믿음의 오늘 모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결론 내리실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내 자신이 언제나 작은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작은 자예요. 그러므로 2021년에는 나 자신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으로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일을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이 작은 자임을 충분히 명심하셔서 스스로 조심하는 모습으로 뭐라고 그래? 첫 번째, 누군가 나를 엿보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사랑을 전하는 자다. 세 번째,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복음의 삶을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인내로, 견디고 버팀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져 멈출 기색보다 더 확산되어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인내로 복음의 삶을 진실하게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능력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으로 인내로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그 손길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손길을 통해 그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담아 응답의 축복으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2021년에 시작하는 이 시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하고 늘 신앙을 스스로 조심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종 그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